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덜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네,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요즘 뭐 독감도 많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늘 건강하시고 몸 조심하시고 건강한 또 이 계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예수님에 대하여 올해는 우리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그래서 우리 1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공생의 2년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첫 해에는 제자들을 세우시는 사역에 집중하셨고 두 번째 해에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셨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해에는 어디에 집중하셨을까요? 물론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일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여러 일들을 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을 또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시고는 승천하신 장면이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특별한 거고요. 그것을 포함한 이제 3년 전체 한 해 동안 예수님께서 주로 어떤 사역에 집중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년차 우리가 공생에 했던 그 행적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출발하셔서 빨간 선은 이제 공생이 시작 전에 이제 베다니라는 그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 가서 또 우리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하시고는 돌아오셔서 첫 번째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서부터 첫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그때 니고데모를 만났고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이제 1년 동안 하셨던 것이죠. 근데 2년 동안 이제 우리가 말씀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2년 차의 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차의 지도는 2년째 되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만 하시고는 주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갈릴리 지역에서만 정말 갈릴리에서만 1년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도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말씀 사역을 주로 하셨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주로 서편에 이제 갈릴리 지역이 저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동편은 데가볼리 지역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서편 지역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1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는 정말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요한복음에는 그 6월절에 이제 그 가서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고친 그 이야기밖에 나와 있지 않고요. 다른 복음서들도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만 이 이제 2년 차에 있었던 쭉 예수님의 그 말씀 사역, 산산수훈과 여러 가지 가르침들, 천국 비유의 말씀들을 쭉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2년 동안은 저기서 집중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 사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년 차의 공생애 때는 세 번째 유월절부터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유월절을 기준으로 이제 삼는다고 했죠.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유월절까지, 두 번째 유월절부터 세 번째 유월절까지, 그 세 번째 유월절부터 네 번째 마지막 유월절까지인데 이 세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방문하셨다,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안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에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5장에서 2년차 6월절에 보냈던 그 베데스다 못의 그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 뭐가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이 이미 3년차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년차 처음에 6월절에 가셨던 예루살렘에 가셨던 거하고 그 다음에 쑥 건너뛰어가지고 그 다음에 2년차 이야기 하나도 없이 3년차에 6월절을 지키러 가신 이야기도 없이 그냥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2년 차에는 5장부터 13장까지 거의 9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2년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도 바로 그게 끝나면 13장이 끝나면 천국 비유장이 끝나고 나면 14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14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지 않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세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은요, 정황적으로 보면 말씀 사역을 주로 2년에 집중하셨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주로 갈릴리 지역을 쭉 다니셨어요. 그렇게 말씀 사역을 집중하다 보니까 충분히 갈릴리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유월절도 가지 않으시고 거기서 말씀에 집중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3년 차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3년 차 마지막 한 해의 어떤 사역을 시작했는데
3년차의 행적을 우리가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3년차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3년차 지도를 보면 아까 2년차에 비해서 훨씬 그 활동하신 영역이 넓습니다. 그죠? 아까는 그 이 갈릴리 바다 조금 옆에 이제 왼쪽에 이제 서쪽 지역만 조금 왔다 갔다 하실 정도로만 했지만 3년차에는 이 동편, 요당 그러니까 갈릴리 동편, 또 갈릴리 북쪽, 갈릴리 서북쪽, 그리고 이제 남쪽에 예루살렘까지 쭉 다니신 거. 그러니까 첫 번째 해보다도 더 많은 지역을 다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년차 지도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다니셨는데요. 3년차 지도 다시 보여주시면 굉장히 넓은 지도를 이제 지역을 다니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남쪽으로 왔던 이 예루살렘 지역은 언제 왔냐면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우리 가지지 않았지만 세 번째 유월절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세 번째 유월절부터 중간에 이제 그 우리가 절기 이제 장막절, 아까 우리가 그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부터 초막절 사이에 6개월간, 그러니까 유월절은 봄이고 초막절은 가을, 우리 추수 시기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인데요. 이 6개월 동안 이제 거의 이 지역, 이 북쪽 지역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년 보내시고 난 다음에 3년차 6개월 동안도 북쪽에 계셨는데, 근데 갈릴리 지역에만 계시지 않고 이제 다른 지역,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제일 이제 북쪽에 왼쪽에 이제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데가 두로와 시돈 지방인데, 저기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귀신 들린 딸을 낳게 하시고, 또 그리고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쪽 동편으로 가셔서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거기 있는 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든지 다른 이방인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리고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는데요. 저기는 저기 가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저기도 갈릴리 땅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저기 가셔서 예수님 그걸 물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변화산이 그 북쪽에 있는 헬몬산인데 변화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니셨는데 특이한 것은 이방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많은 것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많은 일들이 3년차 초막절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과 2절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3년 차에는 초막절에 거의 처음으로 올라가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가신 거예요. 봄에는 가시지 않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6월절이 이제 봄이고 또 가을에 이제 그 초막절에 가셨는데요. 근데 그 전에 그 6개월 동안은 주로 이방 땅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년째 뭘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말씀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3년 차에 이방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들을 선교하기 위하여, 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을까? 그러셨을까요? 왜 이방 땅을 가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도 만나고 다른 이방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방인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제는 말씀 훈련을 시켰으니까, 제자들을 세웠고 말씀 훈련을 시켰으니까 이제는 실전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실전 훈련하는 것이 바로 3년 차의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잘 말씀 훈련했으니까 이제는 갈릴리에서 열심히 말씀 훈련을 시켰으니까 이제는 데리고 다니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우기 위하여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에 실습하는 실전의 그 훈련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참관시키는 거죠. 예수님 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데리고 다녀서 이방 여인들 만나고 또 변화산에 갈 때도 제자를 데려가고 또 다른 데 갈 때도 데려가고 계속 데려가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는 뭘 해야 될까요? 보여주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직접 하게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보내는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12제자를만. 12제자 둘씩 6팀으로 나눠서 보내는데요.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예수님 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해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처럼 가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서 혼자 하긴 그러니까 둘씩 짝지어서 가서 해봐라 라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차에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요. 실전 훈련을 시킨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둘씩 직접 가서 해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3년 차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바로 앞에 이 제자를 둘씩 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5천 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 이때도 가르칩니다. 그냥 먹이지 않습니다. 빌립에게 너희가 먹여라 라고 하죠. 그 이제 놀라죠. 우리가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품고 불쌍히 여기고 먹이시고 그들을 양을 돌보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시작한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년 차에는 제자들을 실제로 어떤 실전에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실제로 그들이 어떤 뭔가를 사역자로서 세우게 하기 위한 실전 훈련을 시킨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3년 차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가셨고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고요. 데가볼리에 갔고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런 이방 지역 헬라 지역에도 가셨고요. 그렇게 하면서 다 다니고는 또 어떻게 하냐면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는 더 넓은 범위에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워서 또 전도 훈련을 보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이제는 70인의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이 보면 나중에 다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 기둥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직접 둘씩 짝져서 또 훈련을 시키시러 예수님이 직접 보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걸어야 될 그 길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고 가르치셨고 실전 경험하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주 강도 있는 그런 말씀 훈련을 또 시켜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 데리고 이제는 했으니까 제자들 데리고 초막절에 가면서 유대 지역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가을에 초막절에 가셨고요.
그래서 초막절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는 그 유대 지역에 머물다가 그 다음에는 겨울에 수전절에 또 예루살렘에 또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유대 지역에 있으시다가 갈릴리로 돌아오지 않고 봄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3년차 그 6개월 동안은 그 유대 지역에서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강한 말씀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고 실전 훈련 시키고는 데리고 오면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오면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사역자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는 이런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율법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 베다니에 와서는,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에 와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마르다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마리아 같은 또 사역자가 있다. 또 잃은 양, 또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런 잃은 양과 잃은 아들을 향해 보내심 받은 그런 사역자라는 것을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요. 또 열 문화, 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맡기신 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사명자로 너희들은 이제는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고 나면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명을 전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실전 훈련을 3년 차에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 또 수전절, 6월절까지 거기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실전적으로 아주 그 유대인들과 싸우면서 그런 핍박도 감당하시면서 하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고, 너희도 이런 내가 이에게로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라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양육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의 3년 차에 제자들을 말씀 훈련 시킨 제자들을 이제는 실전 훈련을 시키는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라고 맡겨주시고는 예수님을 승천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다. 그러면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사명자,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재철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쓴 그 베스트셀러가 이제 순서대로 있습니다.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 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1년 차에 새신자를 삼았고 제자들 삼았고, 그 다음에 2년 차에 성숙하게 만들었고 3년 차에 사명자로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명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사역자로.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이고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3년 차에 다 그 말씀하셨어요. 10달란트 비유, 또 모든 말씀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그런 실전적인 어떤 말씀은 다 이 3년 차에 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훈련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수요 예배 때 예수님이 하신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뜻과 마음과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상황 속에서 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고요. 그 성품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도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사명과 또 그런 우리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직분들,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다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모습 중에서 이런 모습은 내가 기쁨으로 또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는 중보 기도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또 누구는 또 전도자로서, 누구는 또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또 누구는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누구는 삭개오 같은 사람, 또 누구는 마르다 같은 사람, 또 누구는 마리아 같은 사람, 또 누구는 베드로 같은 사람, 또 요한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또 면류관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명절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일상으로 잘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 기도드리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가족들, 친지들 만났는데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아직도 있을 때 우리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 또 여러 가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 독감도 유행하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 환우들도 많은데 건강의 복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의 3년의 그 공생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도 자녀로 되었다면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자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도 또 새로운 시대 또 우리 새로운 또 제3기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하나님이 열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원하신 사명 있을 줄 압니다.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또 일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들을 만났고 친지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만나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하나님 전 세계를 하나님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고통받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독감도 유행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 또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또 낫게 해주셨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잘 약중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 1기 시대가 있었고 2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3기 시대를 하나님 열어주고 계시오니 그때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준비시키는 대로 준비됨으로 그 모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그 하나님 소원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며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 부흥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또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므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 잘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 마음에 있는 기쁨도 하나님 배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혹시 있었던 섭섭함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아직도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가족이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또 가족들 중에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요즘 하나님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하나님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와 이 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요즘 여러 가지로 하나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입원하고 있는 환우들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우리 가족들, 교우들의 가족들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빨리 완쾌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1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그 공생의 행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택함 받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하신 모습들을 잘 살피며 그 본받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들을 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우리도 하나씩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 열어가고 계십니다. 제3기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 또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직분, 우리 역할이 있을 줄 아오니 교회가 그 역할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인 줄 아오니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9장 우리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면박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되리라. 온천하만 민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